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까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우로 정말 그야말로 자연재해 난리죠, 난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이 폭우로 엄청난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일주일 동안 폭우로 인해서 뭐 얼마나 많이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도로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갔는데 26명이 지금 저기 죽었다고 그래요. 뭐 보니까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죽고 여러 가지로 참 이 폭우로 인해서 지금 많은 그런 재해를 겪고 있는데 이런 이 재해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수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심판하시지는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존스타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우스포크라는 그런 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댐을 진단하는 이 진단 요원이 이 댐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혀 피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댐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피하라고 3번씩이나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야, 이 댐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정말 이 튼튼한 댐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콧방구를 끼면서 피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났습니다. 1889년 5월 31일 펜실베니아주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사우스포크라는 이 댐이 이 물이 엄청나게 올라찬 거예요. 우리나라 소양강 댐도 지금 일주일간 지금 계속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스포크라는 댐도 물이 급격하게 막 차오르니까 이 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댐이 무너지니까 35분 만에 2,2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하는 이 요원이 야, 댐 무너지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결국 15일이 지나고 나서 그 댐이 무너져서 수천만 명이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19세기의 자연재해로 최악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대서특필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 철강왕 이 카네기가 있었어요. 이 카네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결국 2,200명이 그렇게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카네기가 이 자신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철강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카네기를.
철강으로 굉장히 그런 이 돈을 벌었던 갑부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철강 회사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예술 발전을 위해서 카네기 홀을 지었고 시민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 3,000개의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과학 발전을 위해서 과학 기술원을 설립하고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명문 사립대인 카네기 멜론 대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홍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카네기가 모든 자산을 다 팔아버리고 환원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이 카네기 홀 짓고 그리고 3,000개의 도서관을 짓고 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 대학을 세웠던 겁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18년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자기가 평생에 모았던 돈 모든 90%를 다 사회에 환원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10%로 이런 일들을 18년 동안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이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하는 운동이 그때부터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정말 튼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튼튼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비에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왔던 폭우로 어제 보니까 그 어떤 그 지하도가 넘쳤는데 단지 30분 만에 15분 만에 지하도의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 17명이 거기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분 동안에 그냥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15분에 우리는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인생이 얼마나 뭐 대단하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정말 힘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콧김을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 여러분 한번 태풍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태풍 한번 물어보세요. 다 쓸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이렇게 비가 흘러내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도요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붕괴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붕괴되고 난 뒤에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우스포크라는 댐이 붕괴되었고 그리고 그 붕괴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카네기 같은 사람이 사회에 정말 그 모든 것을 환원하고 3,000개의 도서관을 짓고 자선단체를 만들고 명문대학을 세우고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네기가 그 댐의 모든 것을 다 사우스 샘프의 모든 댐에 다 그렇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안전장치인 댐이 무너졌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무너져 내렸던 곳을 다시 기회로 삼아서 더 큰 믿음으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겁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물론 정말 죽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좀 더 오래 살고 더 정말 모든 것이 안전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사람의 이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옥수로 한 30분 정도 막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물이 바퀴에 거의 다 찼어요. 다 찼는데 지하차도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앞에 사람이 가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뻥 해버렸어요. 맨홀이 열려버린 거죠. 맨홀이 열려가지고 이 차가 뽕 해서 그냥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튀어나간 그 자리를 피해서 저는 그분은 2차선으로 갔고 그래서 저는 1차선으로 가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사람보다도 앞서갔으면 저도 아마 그 맨홀에 펑 튀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앞이 어떠한 앞길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오늘 이 62편은 어느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이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왕을 밀어내 버렸어요.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으로 이 다윗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났을 때 그때 오늘 이 시편 62편을 지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자식에게 정말 자식에게 배반당해 가지고 정말 반역을 해 가지고 그리고 자식에게 쫓겨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좀 접근해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라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영혼이 잠잠히 바라미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잠잠히 할 수 있다. 잠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에 보면은 나직히 속삭인다는 말이에요. 나직히 속삭인다. 그러니까 이 말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속삭인다. 하나님께만 속삭인다. 그래서 62편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만이라는 나오는데 6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이라는 말이고 하나님만이라고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었던 62편의 이 짤막한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 인생의 댐이 무너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내가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오늘 다윗은 이 말씀 때문에요.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와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신앙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오늘 다윗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요. 어려울 때 3가지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면 결심을 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이 겪어지면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결심을 해요.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히며 꿈틀한다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위기에 빠지면은 아무리 미련하고 둔한 사람도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결심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 60만 명의 그 장정들 그리고 거기에 딸려진 아내 뭐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하면은 거의 우리가 뭐 학자들이 한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이 그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그 홍해 앞에서 이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니 다시 돌아가자니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양옆을 보자니 산이요 광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소리 지르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게 놓아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물 앞에서 물 속에서 빠져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입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이 다윗이 자기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구원만으로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된다. 여기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기 그 아들이 번약을 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다녔을 때 그때 사람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허락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그렇게 믿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도 된다.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치 않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고 답답했을 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모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겠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2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반석과 구원과 요새로 하나님의 다윗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신 하나님.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힘과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나의 반석, 구원, 요새, 힘, 피난처.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추상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 달라요. 내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와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야. 그런 개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런 하나님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추상적으로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실존적인 분, 살아계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개념적으로 믿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이거는요 엄청난 그런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한다면은 여러분, 어려움 당하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매일 자기 삶 속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계속 마치요 우리가 무슨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표현하면은 좀 죄송하지만은 주문 외우듯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꾸 자기 그런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겠다. 자꾸 자기가 자기 속에 그런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나를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가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 속에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나 자신을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했냐고. 정말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 그냥 단지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하나의 유다 지파, 그 지파 하나의 왕으로 세워서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그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기를 죽이고 정말 거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블레셋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좀 안정이 되려고 할 때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망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자기를 가르쳐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 흔들리지 말아라. 구원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뭘 더 이상 원해? 뭘 더 이상 기대해?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혼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늘 가르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니엘 세 친구가 어땠어요? 다니엘 3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이 신앙, 어려울 때 결심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하나님만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는 신앙. 자, 보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넘어지는 담과 같아요. 지금 담이 방금 막 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울타리가 막 흔들려가지고 금방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가 다 일제히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있죠. 입으로는 축복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거짓말하면서 초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이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이 다윗이 또 자기 자신에게 또 가르치죠, 외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라. 왜 그랬어요?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요, 이 기다림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예언합니다. 이런 예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고 그래요.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강하게 하려고 비틀어 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앙망한다는 것을 보면은 앙망한다. 아, 하나님을 정말 앙망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앙망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것이에요. 강하게 하려고 비틀어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은 이게 앙망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밧줄로 얘기해요. 밧줄. 그러니까 밧줄이 어때요? 여러 가닥을 막 꼬아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밧줄이잖아요. 나라는 밧줄과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 줄을 서로 꼬는 겁니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줄과 하나님의 줄을 막 꼬아는 거예요. 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튼튼한 밧줄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 하는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독수리 날개와 같은 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독수리가 지금 날아갑니다. 닭소리가 날아가는데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 작은 독수리가 그 하늘 높이 올라가는가? 우리 정말 이 비행기를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올라가는가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우주까지 날아가는가 한번 봐보세요. 참 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이 쏠 때 3단체로 있잖아요.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솟아오를 때 보세요. 자연스럽게 슉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줄과 하나님의 줄을 힘을 꼬아가지고 무한하게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밧줄을 꺾어가고 꼬여가지고 그 단단한 힘으로 올라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줄이 꼬아져야 돼요. 하나의 밧줄로 엮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올 수 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단지 내가 어려워서 힘들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봐요?
마치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독수리를 연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내가 밧줄처럼 꼬여가지고 엮여가지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요,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고 힘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그런 줄과 하나님의 줄을 꼬여서 밧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오늘 다윗, 그런 다윗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어려워졌을 때 힘들었을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줄과 꼬이세요. 나의 줄과 하나님의 줄을 꼬으세요. 그래서 밧줄로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 날아오르시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가 될까요? 사실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어려웠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기도 어려운데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도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너도 정말 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한 사람의 승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각자 모두에다 다 비슷한 처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승리는 어느 때에 오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때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든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걱정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토하라, 기도하라 하고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반쪽짜리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고 통일 왕이 됐어요. 왕으로 되었어요. 되자마자 왕이 됐던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왕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전쟁한 거예요. 참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뭔가 하나가 잘 되면은 또 다른 것들이 또 일어나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5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르바임 골짜기에 딱 완전히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왕으로 됐으니까 이제 왕이 되자마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안절부절하고 뭐 수순하겠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이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럴 때 이 르바임 골짜기에 온통 그냥 저기 군사들이 다 블레셋이 가득 찼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력 그리고 뭐 어떤 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그런 권력 이걸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요 24절의 말씀 보세요. 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블레셋 군대가 지금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쳤는데 네가 기습 공격해. 얘기한 겁니다. 다윗에게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다려.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기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씩 다 친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냥 가면서 다 그냥 건져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걷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다 앞서가서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가셔서 다 치고 가시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으면요. 100점 100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보다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걷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하나님께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서 모든 것을 다 길을 트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내 인생의 느비든 골짜기에 정말 그런 나왔을 때 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골짜기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어떠한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고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